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전파의 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비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의 4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비판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 편지를 쓸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목적도 있겠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에바브로드도 편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오고 또 나를 간병하게 해줘서 고맙다. 참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갚을 것이 없으니 기도로 갚자. 그래서 2가지 큰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먼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분별이 큰 축복이죠. 지금 내가 잘못 분별하면,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하면, 분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데 잘못 판단하면 나중에 미래에 큰 책임을 안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택이 참 중요해. 지금 선택이.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하도록. 2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우리가 이룰수록 해달라. 매일 우리 살얼음판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참 이번 주에는 제가 깜짝 놀라는 걸 경찰서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 보이스피싱인가 그랬더니 아니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지 아버님 되시냐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어디 지금 아중지구대라. 얼마나 놀래. 은지 아버님이 아중지구대에서 왜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은지 학교 간다고 갔는데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갑을 찾았는데 김은지가 있어서 아버지 차량으로 조사해가지고 지갑 찾아가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중지구대에서 은지 아버님 찾아갖고 가다 사고라도 당했나 무슨 납치라도 당했나 아주 제가 깜짝인데 지갑 찾아가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지갑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짜 살얼음 같은 인생이에요.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끝없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그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2가지 너희들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 흠없이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가게 해달라, 이런 보존의 길을 바란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 인사가 끝났어요. 기도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오늘 본문부터는 정말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슨 감사가 제일 중요했어요. 너희들께 선교비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선교 편지지만,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도 중요한데, 이제 지금부터 12절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꼭 하고 싶은 얘기. 자, 내용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2번째 주제는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고난,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나 건강해. 걱정하지 마, 나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나 기뻐.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싶은 목적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상황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안이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채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건강하다, 나 회복됐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였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더 큰 걱정거리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큰 걱정은 뭐냐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 아주 팽배했어요. 참 바울 불쌍한 사람. 바울은 제가 바울을 이제 처음은 전 젊어서는, 제가 더 지금도 젊습니다는, 제가 정말 어려서는 베드로를 많이 좋아했어요. 바울이 너무 이 사람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이래요. 그리고 너무 인간미가 없어. 정말 너무 이게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대쪽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바울을 연구해 보면서 난 바울보다는 참 인간성 좋고 능력도 있는 베드로가 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돌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그래서 베드로가 참 좋았는데, 제가 바울을 계속,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젊어서 설교한 내용을 보면 이제 되도록이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은 평을 많이는 안 내렸어요. 근데 사실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써서 성경에 바울이 위대한 사람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은요, 바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바울은 글을 많이 썼어요. 똑똑하거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온 거고,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출신이 어부 뭐 이래가지고 글을 잘 못 써.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나 쓰고 야고보서나 쓰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또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성경이 되다 보면 이제 바울의 얘기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착각하기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 그냥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능력은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훨씬 더 강했고, 그 당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바울은 사도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그냥 그 외부로, 그러니까 그 다른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조명을 하고 성경에 바울 서신서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지나면서 바울을 연구를 해보니까, 참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냐면 지금 이 바울의 형편처럼 참 처음에 잘 나갔어요. 아주 금수저입니다. 그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하버드 뭐 더한 그런 수재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또 일찍부터 20대 초반부터 이 바리새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리고 하여간 그 지역 20살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 국회의원이 됐다고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다 이 바울은요, 이분은 얘라고 할 뻔했어요. 이분은 그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지역을 로마의 시민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정말 좋아요. 금수저입니다. 근데 누구 만나고? 예수 만나고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렸대. 다 배설물, 그냥 변으로, 은가로 다 버려버렸대. 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도 초반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봐도 바울이 사도성, 이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지금 그 고생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잘못해서 갇힌 거다.
결국은 당할 것이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목회를 했어요. 평생 선교 사역을 했는데 늙어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럼 두 종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끝까지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서 순교하시는군요. 정말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바울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끝을 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판단은 누구나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냐면, 그렇게만 안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자기를 사도라고 그랬어. 자칭 사도. 근데 남이 바울을 사도라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바울 자신이 자기를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포스톨, 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직접 사사를 받은 제자를 사사라고,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한테 배운 사람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속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고요. 근데 본인이 이방인의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은 모르잖아. 사도가 뭔지 예수님도 모르는데 자기를 사도라고 자꾸 소개를 해. 내가 예수의 사도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들은 이 바울을 볼 때 사도를 사칭하는 거예요. 사칭. 그리고 유대의 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보면 바울의 출신을 알잖아요.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근데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다녀. 그러니까 젊어서는 막 바울 보고 게바라고 막 부르고 그래. 내가 게바를 혼내켰다 막 그래.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야. 그러니까 아주 무시해. 바울이 베드로한테 게바라고 막 무시하는 말도 하고 그래서 내가 게바를 혼내켰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 이제 그렇게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을 심한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이고 싶어 합니다. 네가 왜 사도냐? 근데 바울의 변명도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살아서 예수를 만났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한테 배웠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다. 이제 좀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율법주의자, 율법을 거부합니다. 이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들의 방침은 뭐였냐면, 사도들의 방침은 율법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을 같이 갔어, 같이.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거부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죠. 그 다음에 바울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도 힘들었고, 두 번째 바울이 힘든 거는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 그게 뭐냐? 바울이 헌금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돈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바울이 젊어서,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그 편지 쓰는 내용이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자꾸 뭐가 나와.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갈갈이 찢어지는 갈라디아 교회, 고린내 나는 고린도 교회. 하여간 그래, 별명이 그래. 하여간 성경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바울을 힘들게 한 교회야. 자기가 개척했는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를 쓴 내용에 보면 그거예요. 바울이 사실 젊어서는요, 돈이 정말 많았어요. 자기 돈은 아니고 선교비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빌립보 지금 서를 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빌립보 교회를 가가지고 뭐를 했느냐면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자비량. 그런데 이제 선교 사역이 커지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교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갖고 선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워져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면 헌금이 나오죠. 그러면 헌금이 나오면 교회 재정하는 거 말고는 대부분 바울에게 주었어요. 뭐 하는 데 쓰라고? 선교하는 데 쓰라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바울이 부자라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소문이 나게 된 원인이 뭐였느냐면, 이제 바울이 잡히러 가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재판을 받고 가기 전에, 막 피크 때, 3차 전도행이 끝날 때, 그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들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걷어줍니다. 각 교회들이. 그래서 바울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원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개척된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많이 가지고 바울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을 살려주려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회의를 엽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요. 총회에서 뭐를 인정하느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합니다. 이제 바울 맞다. 우리 같은 사도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그 선교 사역, 이방인에게 선교 사역하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배경은 바울이 큰 돈을 가지고 갔어요. 도와주려고. 뭐 그런 것이 배경이 됩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살려야 돼요. 왜 바울을 살려야 되냐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 정도로 무서운 그 형편이어서 사도들이 생각해냅니다. 야, 너 그러지 말고 네가 돈 많잖아. 그 돈 중에 일부를 띄어서 나시린이라고, 이제 뭐냐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율법에 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처럼 머리를 그 사람들은 길러요. 근데 이제 그 나시린 서원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 날 머리를 자르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예식이 있는데 돈이 있어야 해요. 그거를. 그래서 야, 네가 저 사람들 서약하는 걸 돈을 대주면, 그러면 너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두 번째, 그들의 나시린 서약이나 너도 그들과 함께 편안해졌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나시린 서약하는 것을 대줄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잡혀갑니다. 거기서 잡혀요.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끝납니다. 그때부터 따라다닌 그 꼬리표는 뭐냐? 바울이 헌금을 착복한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헌금을 착복했다.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배경을 아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계속해서 바울을 나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매임을 뭐 하게 하려고 해? 더 괴롭게 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바울, 너만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냐? 너 감옥에 있어도 우리도 할 수 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괴로움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평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은 평판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번 가끔 보면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가끔 봐요. 예를 들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끔 이제 뭐 여러분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몽원 회장이라고 현대그룹 큰 아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자살을 합니다.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고 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 그런 생각하면 평민들은 우리 같은 평민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무슨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냥 시골 걸어와가지고 살아도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그러죠? 또 아니 무슨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면 되지. 연예인들 볼 때 아유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이 어떤 검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 이렇게 일을 합니다. 왜 그런냐면요 그런 겁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든 뭐 죽은 사람들이 내가 평생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았어. 존경. 내가 돈은 없어도 내가 좋은 학벌은 안 나왔어도 내가 서민들과 함께하는 내가 그런 변호사였다.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양심의 가책 없이 나는 잘 살았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 가면 막 그냥 뭐랄까요 좀 인격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검찰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린치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정신적으로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안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성공해서 계속 존경만 받던 사람들은 어느 날 검찰 앞에 섰는데 혹은 뭐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 따가운 그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아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다 거짓인 것처럼 밝혀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야 이게. 평판이라는 게 늘 욕먹던 사람은 욕을 먹어도 그냥 웃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냥 늘 욕먹던 사람들이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면 뭐 맨날 당하는 건데 뭐 아주 그게 면역이 돼서 살면서 늘 욕먹던 사람은 늘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욕을 안 먹고 살던 사람이 평판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의 정말 자존심이었고 삶이었던 사람이 그것이 무너지면 그건 정말 죽은 만큼 힘든 거예요. 그 평판이 무너지는 게. 평범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평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희들도. 목사도 뭐 사례비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뭐 진짜로 여러분들이 평범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뭐 세상에서 자유롭지도 않잖아요. 평생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선교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평판이 잘못된 평판을 내가 들을 때 오해를 받을 때 그때는 정말 이것처럼 힘들게 없는 거죠. 예를 들기는 뭐하지만 어떤 분이 대통령을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주의 일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 뭐 이렇게 바울이 그랬습니다. 평생 바울은요 결혼도 안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끝은 감옥이에요. 그의 끝은 사람들로 멸시와 비판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모함합니다. 흠집내기 바빴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참 바울이 불쌍하다는 사람이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늙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도와주는 교회가 필리포 교회밖에 없어요. 그 젊었을 때 어마어마한 돈으로 바울을 선교하고 했던 그 교회들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떠난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옥에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와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역시 이런 소문을 들었고 빌립보 교회도 다 알아요.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평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나 괜찮다. 이 얘기를 바울이 빌립보서 1장 인사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나 괜찮으니까 나 염려하지 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나 걱정하지 마. 너희들 챙겨라. 이건 바울의 태도가 나는 슬프다, 나는 원통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바울의 상황을 17절까지 했잖아요.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8절 이하에 그러죠? 기뻐하고는 현재형입니다. 나는 그래도 기쁘다. 나는 그래도 기쁘대요. 두 번째, 기뻐하리라. 하리라는 것은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다고 바울이 뭐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사람들의 모함을 당해가지고 평판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지금 난 병들었는데 바보처럼 웃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보는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런 평판, 이런 고난, 이런 고통 그보다 더한 게 죽음이잖아요. 나는 죽음도 괜찮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한데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20절 밑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를 통해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그들이 나를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나를 좀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더 열심히 전도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까지 나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사도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일에 내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난 지금도 담대하다. 나는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거고 이런 평판, 이런 얘기 전혀 나를 흔들지 못한다.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만을 원한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담대한 사람이다. 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난 부끄러운 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야, 니들 오해하지 마.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런 부끄러운 일 때문에 당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쓰느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빌립보 식구들이 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 때문에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봐. 다른 교회들은 다 나를 배신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거에 마음 쓰지 마라. 나는 괜찮으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가슴 아픈 거는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까 봐 그게 고통스러워서 바울이 제일 먼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사랑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자기의 고통보다 교인을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 저도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합니다. 목사들이 평판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제 대부분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목사님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또 신방을 안 한다. 목사가 부자만 좋아한다. 목사가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만 하고 일한다. 뭐 이리저리 말만 드러내면서 참 자기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때 당위성을 만들어내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